기독교 변정학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악은 기독교 유실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악을 왜 허용하시고 악을 처리하지 못하시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정의의 보응을 간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답변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그 감정은 정의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정의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답변으로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우리가 답변을 할 내용은 인간 책임에서 기인되는 결과들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에서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견해와 이레니우스의 견해, 그리고 자유의지 방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9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거스틴의 견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진중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 들어가기까지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가입하고 들어간 종교가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들어갔습니다. 마니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조로아스터교와 더불어 이원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그가 그 종파에서 나와서 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악을 선의 결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선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제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플로티누스가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어거스틴도 그게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하게 악을 선의 결핍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부여받게 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순수하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자유의지의 원천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는 악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도덕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악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악이 있고 하나는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서 이레니우스의 견해를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머나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의 대사로서 이탈리아로 파송이 되어서 로마에 잠시 거주하고 후에 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리옹에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조직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 이레니우스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이 세계가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악의 문제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완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선도 파생이 되어지만 악도 파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창조할 때에 불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게 왜 파생되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악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에게 기인되는 그런 결과들이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레니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악을 고통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 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고통의 의미로 이레니우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들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 있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검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레니우스는 그것이 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부신학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악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주를 불완전하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동일하게 저 창조 가운데 불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항상 선만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그 이레니우스의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 힉이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인데 존 힉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이레니우스의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동일하게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창조의 과정은 일종의 영혼의 연단 또는 영혼의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 사용한 말은 힉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소울 메이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영혼을 만들어낸다 혹은 영혼의 광장, 영혼의 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이 없는 세상보다도 악이 있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면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발전적이기 때문에 악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없는 것보다도 이제 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레니우스의 견해와 잔 힉의 견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의 책임에서 기인되는 결과들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대안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 방어론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자유의지 방어론을 주장했던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스윈번 같은 사람과 노틀댐 대학의 알빈 플랜팅과 그 다음에 스티븐 데이비스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유의지 방어론, Free Will Defense라고 하는 이런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자연적인 악보다도 도덕적인 악의 하나의 해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자유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상황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요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당장 옳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어떤 상황과 연결해 보면 반드시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운 그런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은 모든 것에서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결정만을 만들 수도 있었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항상 선만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만을 창조하면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로봇과 같이 주어진 기계적인 그런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고 선택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때로는 우리가 나쁜 일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택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중요한지 그거를 알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유의지 방어론에서 이 인간의 자유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옳은 것만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에 전적으로 선하고 전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도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 알 수 있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개념도 배우게 되고 또 책임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 방어론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은 피조물에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악의 세상 속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구체적인 대안으로
자연 법칙에 순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긴 하지만 자연 법칙에서도 우리가 해방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악과 고통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연의 어떤 법칙 속에서 악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유대랍비 헤럴드 쿠시너가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앞에 의문을 붙이는 것이 when입니다.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이제 그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좋은 일들은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악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랍빈 헤럴드 쿠시너가 자기가 목양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지만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의사 선생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이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그런 병에 대한 진단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는 분노하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에 아이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적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냐,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것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가 받은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병명은 빨리 늙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키도 3피트 정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어린 나이에 늙게 보여서 보통 10대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을 바로 이 책에서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얀시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뭔가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필립 얀시도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섭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통치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 법칙은 비약이 없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심는 건가? 선한 것을 심는 건가? 악한 것을 심는 건가?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자연 법칙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될 때에 자연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자연법칙이 선한 일에는 선한 것을, 악한 것에는 악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법칙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이 자연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제 악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문제라기보다도 인간 전체의 문제, 인류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국한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사이먼 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카우엘은 1957년생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팝 아이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메리카스 갓 탤런티드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현재까지 2016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독서를 퍼붓는 일종의 아주 sarcastic한 논평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던지는 독설적인 코멘트를 날리고 이 판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인설트, 모욕적인 그런 표현과 평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재 149쪽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아이돌 자선 모금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프리카 빈민 지역에 이렇게 들어간 프로그램을 실제 생방송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 보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봅니다. 그것도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런 거를 봅니다. 성한 곳이 전혀 없는 이런 곳으로 가오 방문을 하고 있는 중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에 들어가니까 에이즈로 죽고 아이들도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 그가 외친 말이 그것입니다. That's not right.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이런 악과 고통의 이 광경,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광경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That's not right.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만 대답을 해야 될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 악의 문제를 모든 인류가 대면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이먼 카우엘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과 고통은 기독교인에게만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독교 유실론의 신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래서 악과 고통은 모든 인류의 문제이고 인류가 감당해야 될 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악과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회이든 국가이든 혹은 가정이든 악을 발생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8번째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강의에서는 제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기독교 신앙의 화해인가 아니면 갈등인가 라고 하는 7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